지난주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또 우리와 함께 증언하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증언의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 그래서 결국 죄의 삭은 사망이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한다고 했고, 하나님과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까지가 지난주일 말씀이었습니다. 동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먼저 증언한다는 말도 그냥 증언한다 안 하고 더불어 증언한다. 또 상속할 때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서 상속한다 그랬고, 영광을 받는 것도 함께 영광을 받고, 고난을 받는 것도 함께 고난을 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앞에 신이라는 헬라어 접두어가 붙어 있어서 무엇과 함께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인데, 계속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증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탄식하며 기도하신다는 말씀이죠. 간구하신다. 성령께서는 기도 대장이세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탄식도 함께 탄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말씀들을 살짝 보면 18절부터 25절 사이에 먼저 탄식들이 나오는데, 피조물들의 탄식이 먼저 나옵니다. 만물이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심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받는다. 다 함께라는 말이 앞에 붙어 있고, 또 심지어 23절에 우리들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우리들도, 그걸 받은 우리들도 속으로 탄식하면서 양자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자녀로 삼으실 것, 곧 우리 몸에 속량, 값을 주고 사시는 것을 기다린다고 했는데, 이것도 탄식입니다. 속으로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26절에 와보니까 이제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이 도우심도 함께 도와주신다, 쓰인 앞에 있고요. 그 도우시는 내용을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기도 하신다는 뜻이죠. 아마 성령의 도우심 중에 무슨 귀신을 쫓아낸다 할지, 기적을 일으킨다 할지, 교회 회복이 눈으로 보여지게 한다 할지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에 앞서서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함께 중보하시는 일, 이것이 먼저 갔다고 하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먼저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 성령께서는 27절에 보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셔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서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간구한다는 말은 중재하고 협상하는 걸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고 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주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도의 응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용한 점쟁이가 아닙니다. 또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말씀에 있는 대로, 원리대로 저는 중지의 자리에 서서 성령께서 중지하시기만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제가 답을 드리지 않습니다.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회복도 제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프로젝트를 하고 여러분의 조직을 막 움직이고 괴롭혀갖고 겉모양으로 나타나는 회복 말고, 진정한 영적인 속에서부터 나오는 회복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회복이 일어나려면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조정하시고 중재하시고 기도한다는 것을 느끼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제 모습을 보면서, 성민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그렇게 안타까워서 단식하고 계신 것을 느끼십니까? 조금 더 잘할 수 있는데, 조금 더 훌륭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위대해질 수 있는데, 우리가 좋은 교회니까 좋음에 머물러서 이 정도면 됐지, 이전에 하던 차원에서 무리 없잖아요. 대가 없이 지나가는 거, 예? 그 정도 하면 괜찮지, 그와 나는 관계가 괜찮으니까 이 정도면 괜찮은 거지 정도에 두고 있다면 성령의 탄식이 거기 있을 것입니다. 28절 말씀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잘 듣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언제 이런 말 씁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뭘 한번 해보자라고 할 때 대체로 우리가 힘을 합해서 일을 해봅시다라고 할 때 이 말을 쓰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내 뜻대로 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고, 내 뜻 말고 나랑 반대하는 사람의 뜻대로 되면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같지 않은 기분 느낄 때 없으십니까, 여러분? 예?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은 결국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거기 합력이라는 말도 신, 에르고 해서 함께 일한다는 뜻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육자들하고 1박 2일 동안 속초에 갔다가 우리 또 수양관에도 들러서 이렇게 오는 짧은 팀 빌딩을 했어요. 물론 뭐 저보다 우리 교육자들이 더 나이도 어리고 또 이제 시작하는 전도사들도 있고 하니까 같이 다녀오면서 어떻게 보면 제가 가르쳐야 되는 입장이 됐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들에게도 저와 다른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고 확실히 믿고, 제가 위에 있고 그들이 아래에 있거나 제가 갑질하고 그들이 을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질서는 필요해요. 제가 조정 기능은 해야 돼요. 그러나 저는 담임 목사니까 높고, 부목사님은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는 뭐 풀타임 전도사님들이고, 그 다음엔 또 파타임 전도사님들이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에 저를 대신해서 아이들하고 씨름하고 있는 그들은 저보다 더 하나님께서 귀한 달란트도 주시고, 그들과 제가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들과 제가 한 뜻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합력하여서 동역하여서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10분 계시고 또 2분의 장로님들이 더 계신데,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 뭐 명예, 원로, 권사님들까지 다 해서 직분 받은 이들, 아까 동영상에 1월 달에 나와서 임명장 받았던 분들, 그분들도 저는 도역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계급을 재거나 진급을 시켜야 되거나 그런 도구로 생각하지 않고,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충분히 하나님께서 일 맡기실 수 있는 일뿐이고,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은퇴했으면 은퇴한 대로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맡기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이 모여져서 합력하면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되는 교회고, 그게 진짜 위대한 교회예요. 지금이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어서 마틴 루터를 재조명하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독일을 가서 현장에 루터가 여기서 뭘 했다, 여기서 뭘 했다, 아주 기념비적인 사건들이 있었던 곳들이 몇 군데 있죠. 위텐베르크 성당에 그 대문 앞에다가 95개 조항을 붙였던 곳이나, 또 포럼스에 그 국가 회의가 열렸을 때 그 앞에 서서 마틴 루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나 여기 서 있습니다 하면서 대답을 할 때 회유하는 말에 굴하지 아니하고 나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Ich kann nicht anders. 난 그렇게 말할 여기가 없습니다. 그 말 하고 나서 루터는 그 다음부터요 정말 가시밭길을 살았어요.
그때까지는 다 캐톨릭이었는데 이제 파문을 시켜버리고 또 추방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를 정죄하고 그를 죽이려고 교황청에서 사람들을 보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루터가 살아남았나 보니까 프리드리히라는 선제후가 바르트부르크라는 그 성에 그를 데리고 들어와서 숨겨주고, 또 거기 조그만 방이 지금도 가서 다 볼 수 있습니다. 하나 있는데 아주 거기 책상 하나 있고 걸상 하나 있고 침대 하나 있고 뭐 이런 정도의 아주 간단한 방인데, 그때 루터는 마틴 루터라고 자기 이름을 붙이지 않고 융커 요르그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꿔서 사냥꾼 행세를 하면서 그 방에 처박혀 앉아서 10달 동안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사제들만 읽었던 그 성경을 말 그대로 우리가 쓰는 보통 말로, 그 사람들은 독일 말이겠죠, 보통 말로 바꾸어서 읽을 수 있도록 루터가 성경을 10달 동안 번역한 것이 개신교회에서 성경 번역의 시효가 되었습니다. 그 프리드리히라는 그 선제후가 그 뒤를 돌봐주지 않았더라면 루터가 성경 번역할 수 없습니다. 또 문화사적으로 볼 때 루터가 종교개혁 일으키기 바로 전에 그때 테르가치아에서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인쇄술을 발견하죠. 활자를 이렇게 한꺼번에 막 책을 찍어낼 수 있는 프린트하는 기술을 발견해서 루터가 95개의 조항을 붙였던 것들도 빨리 책으로 만들어서 인쇄를 해가지고 여기저기 많이 보내서 퍼뜨릴 수 있었고, 지금 같으면 휴대폰으로 딱 해가지고서 어디 하나 올려놓으면 탁 받게 하는 방식들이 있지만 그땐 그런 게 없잖아요. 또 루터가 번역한 그 성경도 활자화시켜서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일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구텐베르크의 발명과 루터의 성경 번역은 결국 동역하는 것입니다.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재미난 이야기가 있죠. 어떤 희귀본 책을 구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한 번은 어떤 사람과 얘기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집안에 대대로 낡은 책이 한 권 있었는데 그거 얼마 전에 버려놓으라고. 근데 그 책이 어떤 책이냐고 물었더니 그 성경책인데 그 앞에 인쇄한 데 이렇게 보니까 구 뭐 어쩌고 써 있는 사람이 인쇄를 했다고 이렇게 써 있대요. 그 말을 듣고서 수집가가 구로 시작한다 그러니까 구텐베르크잖아요. 지금 일판이 그게 지금 얼마나 하는지 값을 매겨보니까 엄청난 거예요. 구텐베르크가 그 활자한 일판을 당신이 버렸더라면 당신은 지금 약 400만 달러, 400만 달러면 얼마인가요? 하여튼 수십억, 40억, 50억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책 한 권의 가치를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또 이렇게 말하더래요. 놀라지도 않으면서 내가 갖다 버린 책은 10센트도 받기 어려웠을 거예요 하면서 그 책의 앞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낙서를 해놨는데 그 이름은 마틴 루터라고 써놨더라고. 근데요, 그 책의 가치를 못 알아보는 사람한테는 그게 낡은 버릴 책이지만 희귀본 찾는 사람들한테 그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요 인생 달라집니다. 가격으로 매길 수 없는 그런 게 거기 있어요. 근데 그 책을 놓고 생각해 보세요. 루터가 번역했고 구텐베르크가 활자수를 했다고 하는 것이 합해져 있는 정말 희귀본 아니겠어요? 그거는 동역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düsseldorf 갔을 때 거기 düsseldorf 도시에 있는 한 박물관에서 루카스 크라나흐라는 한 화가의 그림 전시가 있었습니다. 루카스 크라나흐를 우리나라 사람들 잘 모르는데 저는 뭐 루터 공부를 했으니까 금방 알죠. 루터의 얼굴을 다 그려준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 화가가 없었으면 루터의 얼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몰라요. 또 루터만 아니라 종교개혁자들의 얼굴들도 많이 그려줬고 루터의 부인 카타리나 폰 보라 같은 여자의 그림도 그려서 남긴 사람이 바로 루카스 크라나흐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제가 그림들을 쭉 보면서 루터의 일대기에 대한 생각도 하고 누가 그 옆에 있었구나. 필립 멜랑히톤이라고 하는 신약학자가 같이 있어서 성경 번역하는데 도왔던 얘기 같은 거 쭉 생각하고 책을 몇 권 사서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랬어요. 역시 동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루터처럼 쓸 수는 없습니다.
나라가 다르면요, 도시가 다르면요, 거기에는 거기에 일꾼들을 두셔서, 시대가 다르면 시대가 다른 곳에다 하나님의 사람을 두셔서, 제가 살던 스위스에는 저 제네바에 가면은 장 깔뱅 같은 종교개혁자가 같이 일을 했고, 또 쭈리히에는 홀드리히 스빙글리 같은 사람이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어서 사방팔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은혜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이 회복의 역사를 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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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세 가지 태제를 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신교회 개혁을 위하여서도 이러한 협력이 필요하지만, 이제는 어쩌면 우리도 개혁돼야 될 부분들이 참 많아요. 개신교회 이야기를 들으면 짜증난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속을 잘못 알아서 짜증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도 우리가 잘못한 것들도 참 많아요. 그러면 저 혼자 회개하고 끝나면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함께 공역하는 사람들이 함께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회복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래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거룩한 백성 공동체인 성민교회가 이런 일에 앞장섰으면 좋겠어요. 다 우리가 주체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포스팅들이 다 되어져서 그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왜? 저도 여러분도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름 받은 사람들이 교회고, 부름 받은 사람들이 거룩한 백성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니까 예지와 예정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무슨 이야기냐면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미리 아신 자, 미리 정하셨다라고 했는데, 장 깔뱅 같은 사람이 기독교 강요 인스티튜지오에서 그 예정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에 대한, 미리 정하셨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이론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예정을 이상하게 이렇게 극단화시켜가지고 하는 말이, 어떤 사람들은요, 아무리 나쁜 짓도 많이 하고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다가도 마지막에 죽기 전 5분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 다 하고 천국 갈 사람도 하나님께서 옛날부터 정해놓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반대로 지금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잘 나가다가도 죽기 전 5분 전에 확 변절해가지고 그냥 악령이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천국 못 가는 사람도 생겼다, 이렇게까지 극단화시켜서 얘기를 합니다. 인스티튜션을 안 읽어봐서 그래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우리에게 정한 일들을 두셨다고 하는 것은 그 기계적으로 정해놓은 것 때문에 우리가 꼼짝 못한다가 아니라 우리의 능을 넘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구원하시고 믿음으로 구원하신 것 때문에 감사해서 거기에 와보니까 하나님이 먼저 예비해 주신 은총이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먼저 아신 자라고 하는 말도 참 중요한 말입니다. 예정론이라 안 하고 예지론이라고도까지 말을 하는데, 뭐 어려운 얘기 할 거 없어요. 여러분 예배하시는 이것도요, 하나님이 알고 부르셨으니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어디가 있을지 알아요. 그죠? 특별히 주님이 정하신 것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창조된 권세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그렇게 정하셔서 이제 부르신 다음에 30절에 보면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결국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 길 가야 되지 않겠어요?
혹시 이 자리에 빈 자리에 주인공들이 있다면 그들과도 함께 가야 되지 않겠어요? 저 사람 보고 혀만 차고 저 사람 보고 안타깝다는 소리만 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회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단계까지 함께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가 나와 살을 섞고 살고 있는 나의 배우자일 수도 있고 나의 자녀일 수도 있고 또 나의 오랜 친구일 수도 있고 지금 세상에서 너무 바쁜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 우리가 보지 않고 있는 사이에 외로워서 절망되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 사람을 예수님이 지금도 부르고 계세요. 그 부르심을 함께 듣는 것이 마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도우실 때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시는 것처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함께 쓰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정님이 똑 떨어지는 말 한 게 있는데 나는 의인이고 쟤는 죄인이야. 이거 그 사람들한테 정말 정님이 떨어지는 얘기예요. 예? 제대로 잘 해놓고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영적인 교만이 보여지면 그 사람들은 너나 열심히 믿으세요 이렇게 하고 문을 닫습니다.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있다면 나도 죄인인데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나의 아프고 어찌할 수 없는 어리석음과 이 상처들을 주님이 만져서 치유해 주셨다고 주님의 은혜가 앞에 있었기 때문에 나도 이만큼 회복되었노라고 그럼 너도 함께 가자고 주님의 손과 입이 되어서 초청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하반기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는 여러분과 함께 경험하겠습니다. 거기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 간구의 기도가 먼저 갈 것입니다. 그리고 합력하여서 동역하면서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결국 거룩한 백성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그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이르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